안녕하세요,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우리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는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선교축제 주일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은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난 이제 알았네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일주일을 인도하실 말씀으로 일부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세 가지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2부에는 선교축제 주일이었는데요. 선교축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셨고 또 지난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2022년 세계 선교대회 메시지로 70 지역을 살릴 남는 자, 70 종족과 남을 자의 길, 70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남길 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하시는 그 절대 장소, 그 절대 시간, 그 절대 사건 속에 있길 기도합니다. 난 이제 알았네 2절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제자임을 확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김가은 렘넌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몰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정신병이 가득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복음을 알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없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에 사명 가지고 그 현장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대회의 흐름 속에 우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체험하게 하소서. 70 제자 살리는 남은 자로
70 지역을 살릴 남는 자로, 70 종족 살릴 남을 자로, 70 나라 살리는 남길 자의 여정을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 미리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옵고 사단이 장악한 세상 속에서 흑암 문화로 일생이 각인된 영혼들을 살리도록 빛의 문화를 퍼뜨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래양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사 가시는 발걸음과 맞닿는 모든 곳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김종태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와 5총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 대학부 랩넌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물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박래한 목사님께서 재앙에서 해방되는 비밀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학부 랩넌트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 걸로 딱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재앙이냐 하면요, 여기에 6월절에 있었던 기성세대들은 이제 본인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6월절을 맞이한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신앙을 그렇게 해요. 근데 후대들은 이 16월절이잖아요. 16월절에 어떤 재앙을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고 봐야 되냐면 237 나라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와 있는 영적인 재앙을 빨리 봐야 됩니다. 선교 대회를 놓고 집중 훈련을 하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이 선교대회 집중 훈련하면서 특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의식주, 강대국 아니면 귀신, 우상 숭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랩넌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안 와닿죠. 세상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신인 이 사단이 그 후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막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강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냐? 사단이 전혀 우리에게 거부감 없도록 고급화 전략을 씁니다. 문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라이프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학생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니 굳이 뭐 그럴 필요. 그 랩런트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넘어가요. 그 참고해야죠, 여러분.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종교 뭐 기독교, 천주교 다 좋은 거지. 왜 자꾸 기독교만 얘기해? 하나님이든 부처든 그 누구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진짜야.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만 말 못하게 하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모르도록 딱 만듭니다. 미국에 있는 그 디즈니가 그 전 세계의 문화의 최강자 아닙니까? 디즈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즈니에서 사람이 딱 태어나서부터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창세기 3장의 컨텐츠로 완전히 각인시켜 버리도록 다 만들어 놨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땅을 사 가지고 이제 실버타운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진짜 디즈니랜드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대학의 현장에서 보고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뭐냐면 우리의 씨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이나 육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건 다 알지, 사단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대학 때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화 속에 있는 랩런트들도 이거를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할 수 없잖아요. SNS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너무 내게 익숙해져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아니야, 이게. 그리고 굉장히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는 랩런트들은 혼미해져요. 그 영적으로 혼미해져. 그러니까 세상하고 내하고 안 맞아. 컨텐츠를 보고 막 책을 읽다가 사람 만나보고 현장 가면 이게 딱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이런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랩런트가 이 정도면 불신자는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야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포럼하고 확인해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떤 나에 대한 존재의 답을 줬는지를 여러분 포럼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막아야 되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대회 메시지에서도 나왔죠. 교회 재앙을 막아야 된다. 랩런트는 교회 재앙을 무엇으로 막냐? 절대 언약으로 나 자신을 충만케 해라. 이러면 교회 재앙 막아집니다. 목사님, 성도가 3,000명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무슨 제가 아니죠, 여러분.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 복음 했죠. 증거를 붙잡으세요. 사람들 말을 자꾸 믿지 말고 형편을 보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얘기하니까 모세 이랬죠. 하나님 알아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피제사를. 하나님 바로가 알아듣겠습니까? 교수님이, 성공자가, 대통령이, 경제인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렘넌트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언약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곧 유월절의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누룩, 오래 지나가 버린 너의 누룩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네가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이 충만해지는 축복을 매일 찾아 누리면 돼요. 그게 키예요. 왜 이래야 되죠, 여러분? 나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나는 절대 불가능해. 이게 안 돼. 이걸 못 이겨. 나는 피할 수 없어. 뭐가 피할 수 없어요? 시시때때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피할 수 없어.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된다. 피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가 보인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3,6,11로 살아야 되는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겨우 교회 다녀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잘하지? 그 나가 아니고 237의 재앙을 오직 유월절의 언약을 가지고 막는 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속에 사는 나도 초월하게 됩니다.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제사장 지파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지파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해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빼앗기고 살아야 되는 나는 끝났다. 뭐냐? 레위 지파,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레위 지파의 능력이 내 거다. 이거를 세팅하는 거예요. 뭐냐? 이거를 항상 먼저 확인해라.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조건 미친 듯이 말씀 들어라가 아니고 항상 먼저 제사장의 직분, 항상 먼저 보좌의 능력이 내 영에,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도록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피언약이 이제는 개인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도록, 교회 안에요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복음 겉만 있지 능력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없냐? 이 능력이 이거를 여기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 재앙에서 렘넌트들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해방. 진짜 여러분이 증인돼야 돼요. 렘넌트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언약부터 먼저 가긴 해줘야 돼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지파인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말씀으로 딱 세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요? 세상 나가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메시지,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머물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요? 항상 너에게 이 축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속에 나, 오늘의 분열 속에 있는 나, 미래의 불안 속에 있는 여러분을 오늘 피제사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끝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아 버리면 과거의 상처, 오늘의 불안, 미래의 현실, 미래의 고민 해결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유월절.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 발라버리면 흑암 끝난다 이 얘기잖아요. 네가 얼마만큼 성실할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언약부터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라. 정말요, 여러분,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보면 애굽에 여러분 이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응답을 줬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도 오고요, 좋은 학교도 가고요, 여러분 뭔가 학교에서 성취도 하고 다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 요거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유월절 언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애굽에 온 재앙,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재앙, 그 속에 있는 후대들에게 다가올 재앙, 요걸로만 해결할 수 있다 보여준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까지 10가지 재앙 쫙 나오잖아요. 해결 안 돼. 쉽게 말하면 렘넌트들 아무리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밋이 돼도 이거 없으면 해결 안 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낮은 대학 다니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 요 언약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면 될 수 있다. 확실하게. 첫 유월절 여기 후대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에 있는 후대들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대학 렘넌트들은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여러분들의 학업을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절대 여정으로 인도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무슨 말이냐? 전 세계 사람들 뭐만 얘기해요? 돈 얘기합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학문까지 입혀가지고 얘기해. 돈, 유물론. 돈이라고 얘기하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유물론 이런 식이야. 그리고 문화 중독. 그러니까 문화 중독 이런 표현 쓰기 이상하잖아. 그럼 뭐라고 해요? 이미지네이션 막 이런 얘기합니다. 창의력 개발. 그 이미지네이션이 결국 명상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나라 콘텐츠 이렇게 말 못하잖아. 사단 나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데올로기 이렇게 합니다. 참 말을 꼬아가지고요. 유물론, 이미지네이션 막 이데올로기 딱 입혀가지고 여러분 다 속게 만듭니다. 그 렘넌트들은 이 유월절의 축복을 학업에 어떻게 옮겨야 되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 당연한 것, 오직 이거부터 여러분 학업에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영적 축복이고 근본적인 내 상태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려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 누구나 잡혀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 누구에게나 와 있는 창세기 3장의 완전 저주와 재앙, 당연한 문제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뭡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렘넌트는 6월절은 이겁니다. 영적인 축복부터 빨리 렘넌트를 회복해라. 모든 일에. 그럼 뭐가 보이죠, 여러분? 이걸 갖춰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축복부터 나에게 회복되어지면 실제로 삶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기본, 필연적인 거, 유일성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학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학문은 전부가 아니에요. 기초입니다. 왜 교회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세계사를 가르치고 왜 상캠프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압니까? 그게 좋았어요? 아니에요. 기초니까. 세상 학문 기초예요, 여러분. 철학 기초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헬레니즘 사상이 가장 유명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헬레니즘 철학 사상가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 학문 기초예요, 그거.
로마 역사 보면 다 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절대적인 것에 여러분의 학업을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 쉬워져요, 여러분. 절대적인 거에 맞춰놨기 때문에요. 절대 불가능한 걸 딱 만나잖아요. 이 렘넌트가 하고 있는 요거에 재창조로 딱 연결돼요. 이거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야, 재창조. 실제 렘넌트들의 학업의 기능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대학 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좀 그래요. 렘넌트들이 이래요. 그 렘넌트들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지금 좋은 고민이잖아요. 저는 너무 쉬운데 내가 너 요즘 말씀 뭐 듣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빛의 경제 막 그래요. 기도한대요. 선교대에 놓고 너 어떤 언약 붙잡고 헌금하니? 저 그거 물어보거든요.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대학부 렘넌트들 이제 선교대에 헌금 제가 한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정말 제 은혜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이 너무 어려운 애들인데 헌금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이 잘 살아. 돈도 좀 괜찮아. 부모님 직업 제가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외로 헌금 안 해요. 이 친구는 알바도 되게 많이 하고 돈도 제가 알기로는 학생인데도 여기저기서 번 돈인데 전혀 안 돼. 그런데 빛의 경제를 저한테 질문해. 그럼 저 답을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근본적인 언약 속에서 당연한 거 오직을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의 기본적인 것 속에서 필연 유일성을 내가 누려야지. 그리고 실제 학업은 기초를 탄탄히 해야죠. 그래서 렘넌트 때의 최고의 응답은 이게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거든. 하면 돼. 렘넌트들. 아무도 안 한다는 증거. 렘넌트들 어떤가 하면요. 응답 오면 다 거기 다 쏠려 있어. 쫙.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못 하는 거죠. 요런 거는. 왜냐? 다 그거 응답에 쏠려 있으니까. 렘넌트는 요 부분을 빨리 그릇을 준비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왕궁 40년이잖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렘넌트도 요거부터 빨리 해야 돼요. 미디안에서 하나님 이거를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딱 나타나서 너 요거부터 집중해 빨리. 이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없습니다. 2080년. 렘넌트들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대 다가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절대 목표에 여러분의 미래를 돌아. 이건 학업이죠.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있는 거죠.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 사단이요 3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탄화하고 있는 3가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서 이제 왜 집중훈련을 하냐면 실제로 다른 단체들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흐름이 같아. 맞죠, 여러분? 사단이 뭘 하고 있냐면요. 서밋들을 사단화시키고 있어요. 몰몬 맞죠? 대학 파고들잖아요. 사단이 뭘 하고 있냐면 문화를 사단화하고 있어요. 결과 뭐죠? 중독, 못 빠져나와. 마음이 혼미해, 못 빠져 절대 안 돼. 사단이 뭘 하고 있죠? 산업을 사단화하고 있어요. 기틀이 뭐죠? 명상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놓친 근본, 기본, 기초를 싹 다 장악했습니다. 산업을 장악해버렸죠. 문화를 장악해버렸죠. 서밋을 장악해버렸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서밋인데 전쟁해버려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인데 못 빠져나와 중독이에요. 심각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인데
명상 작품을 만들어 버려요. 이쪽으로 렘넌트들이 빨리 봐야 됩니다. 사단화하고 있는 세 가지: 서밋, 문화, 산업. 이 근본 원리는 저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너무 맨날 사는 얘기만 한다 이러죠. 어느 날 여러분이 거기에 가 있어서 못 빠져나오게 될 때 있습니다. 뭘로 못 빠져나왔냐? 거기서 돈을 버는데 그 이상이 안 돼.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 직장에서 서밋이 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못 그만두냐? 돈 때문에 못 그만둬.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 거기. 그래서 여기를 보고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이 서밋에게 답을 주는 미래의 여정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대회 3강 메시지 뭡니까 여러분? 세팅해라. 답을 줄 수 있도록 확실한 복음을 세팅 제대로 해버려라. 그 6월절을 제대로 세팅해버리는 거죠. 그 바로 못 알아들었거든. 언제 알아들었는지 알아요? 본인에게 재앙 왔을 때 알아들었어. 그 바로 다 보내줬어. 서밋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6월절의 언약을 세팅해라. 그러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 왔죠? 뭐가 왔죠? 렘넌트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빛의 경제는 산업인이나 받는 거지. 아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노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노예인데 무슨 빈손으로 못 나와요? 빈손으로 나오지. 거지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들에게 이거 다 줄 거다. 뭐요? 흑암 속에 있던 경제를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옮기는 거예요. 렘넌트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렘넌트 여러분 걸로 빛의 경제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련해둔 빛의 경제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주냐? 요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쉬워지죠? 쉬워요. 증거 있잖아요. 로마에서도 로마 복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줬어. 기독교가 뭘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앉아.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 영적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업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재창조의 작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이 이해됐어요? 쉬워요 이게. 렘넌트는 이번 선교 대회를 놓고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표를 딱 가져라. 렘넌트 때 무슨 시간표냐? 24 언약으로 나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돼. 이거면 된다는 확신이 딱 와야 돼요. 저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힘으로 공부를 한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그 틀린 말이잖아요. 믿음과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상태가 실력으로 간 거예요. 맞죠? 명상하는 상태가 학업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접신하는 집중의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3000배 하는 상태로 학업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6월절 언약의 상태로 충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루 정도 사는데 제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너무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제 예체질로 돌아갈 때도 있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뭐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럼 목사님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 언약 붙잡으면 끝이야.
피 바르면 끝이잖아. 여러분, 피 제사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발라버리면 끝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른다 쉽죠? 애굽 사람이 피 발랐습니다.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요, 이방인들 숫자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해했어요? 모르고 발랐는데도 빠져나왔어. 왜요? 언약 붙잡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는 데 집중해라. 어떻게 붙잡냐? 강단의 메시지를 언약 중심으로 탁 붙잡아 버려라. 이제 승범이 있으니까 제가 한 얘기지만, 승범이 고1 때 제가 승범이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승범, 오늘 무슨 언약 붙잡았어? 무슨 메시지 들었어? 그러니까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학업을 가지고 소밋이 돼야 되겠대요. 그 메시지 아니었거든요. 제일 일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본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가지고 소밋을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승범이 그 메시지 안 잡거든요. 강단 메시지 속에서 언약을 제대로 탁 붙잡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회복시키고 현장을 회복시키고 미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딱 붙잡아요. 호산나 그 한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 반드시 하라니까요. 5분 아니 3분만 해도 돼. 이 언약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근원의 힘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제한된 집중. 이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 동안 계속 미치도록 제한된 집중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집중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24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공부할 때 여러분 그건 느껴봤습니까? 한 5분 10분 딱 기도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데 새벽 2시, 3시 돼. 하나도 안 힘들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선교대 결론 메시지죠? 이렇게 됩니다. 노바디 만났는데 돼. 자동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렘넌트들은 이 응답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24 언약으로 여러분 자신을 충만케 해라. 오늘 렘넌트들 많은 시간 들이지 말고요, 한 3분 동안만 뭘 기도하냐. 그래, 절대 불가능한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8절 주셨지. 그래, 나라는 한계 속에서 늘 나를 피할 수 없는 나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피언약 주셨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부모님이 해결할 수 없는 237 사단의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끝내버려야 돼. 그것부터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피제사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유월절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만들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도록 그것만 기도해라. 그 목사님 생각나는 거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거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잡생각 나잖아요. 거기에 해봤어요? 잡생각 나면 하나님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축복이 그 현장에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딱 확인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좌의 평안이 딱 와요. 그 상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 이전에 노예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게 그런 나가 필요 없는 피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생각나는 모든 것에 피언약 바르세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3분 동안만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237의 영적인 재앙을 막는 나, 학업, 미래, 영적 세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435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참석 대상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선교 축제 주간이어서 미리 정해진 인원만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점 꼭 확인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대학부 신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사 선생님께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셔서 신방을 꼭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건축 기도회가 매주 1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꼭 성전건축에 마음을 담으셔서 1시 반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세계 선교대회 대학부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나 교회 현장이고 5월 1일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요. 5월 14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줌으로 하고 있고 혹시나 지금이라도 이 집중훈련에 마음을 담아서 계속 참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렘넌트들은 이다연 렘넌트 또는 한기쁨 선생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주제로 지금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등록 기간이 5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예배를 드렸다시피 선교대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선교대회 등록을 오늘 주일이죠. 5월 8일까지 함으로 인해서 이런 선교대회 역사의 발자취가 남겨지는 거기 때문에 꼭 렘넌트들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37 세계 선교대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 5촌 종족에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을 막는 오직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은 자의 언약 속에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편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237 나라의 영적인 재앙을 막는 해방의 비밀을 6월절의 언약을 가지고 갈 모든 렘넌트들에게, 그 렘넌트들의 현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